이방인 선지자, 이방인 점쟁이였던 발람이 이스라엘의 진영을 바라보며 발락의 기대와는 달리 세 번에 걸쳐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에 걸친 예언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수많은 자손에 대한 약속은 발람의 첫 번째 예언에서 강조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약속은 발람의 두 번째 예언에서 강조되며 땅에 대한 약속은 세 번째 예언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압 왕 발락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시도는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을 통해서 완벽하게 실패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가운데서도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락은 발람이 세 번씩이나 자신의 요구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자 끝내 분노를 폭발합니다. 급기야 발락은 복채도 주지 않고 당장 떠나라고 말하면서 발람을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발락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역사하심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났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를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발람을 향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세상의 부귀영화를 놓쳐버렸으니까 얼마나 어리석으냐라고 하면서 비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람은 다시 한번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하소연합니다. 13절에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이것은 발람의 여호와를 향한 순종의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돈 욕심에 빠진 발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하심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하소연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두 사람, 발락과 발람의 어리석은 모습, 이들의 무모한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들면 대들수록 더욱더 이들의 영혼은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발락은 오늘 완전히 이성을 잃은 짐승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료심을 채우지 못해 아쉬워하는 발람의 모습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지키며 보호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방해꾼들이 앞을 가로막으려 해도 하나님은 끄떡없이 자신의 나라와 그의 일을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주관하는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에 발람은 발락과 헤어지며 마지막 네 번째 이스라엘 향한 축복의 예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압 왕 발락의 입장에서는 미래에 일어날 재난에 대한 경고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발람은 자신을 향해 눈을 감았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지극히 높은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 예언하되 야곱과 이스라엘에게서 한 별, 한 규가 일어나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는 왕권에 대한 예언입니다. 미래에 나타날 왕은 모압과 셋을 꿰뚫어 멸망시킬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락은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에돔과 세일 역시 이 왕권을 통해 멸망하게 될 것임을 예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에돔의 악과 죄를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족장들에게 주신 예언을 반복하는 것으로서 이 예언이 장차 다윗 왕을 통해 성취되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땅의 왕으로 등극하실 때 완성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신 이후에 그를 믿는 백성들을 통해 이 세상을 정복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회심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로서 저주받을 자들이 아니라 축복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성도들과 교회를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에서 결국 복음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에 발람은 이제 눈을 들어 아말렉을 향합니다. 아말렉은 민족들 중에 으뜸이라고 평가받았지만 이들 역시 멸망하게 될 것임을 예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출애굽기 17장 16절을 통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울 것임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아말렉에 대한 예언은 사울과 다윗을 거쳐 히스기야 시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에스더 시대에 이르러 마무리됩니다. 또한 겐족속과 겐족속을 무너뜨린 아수르에 대한 멸망도 예언하십니다. 따라서 본문은 이 일을 계획하시며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아무도 막을 수 없음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23절에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 자가 누구이랴. 모든 예언을 마쳐지자 발람과 발락은 이제 각기 자기의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길었던 발람과 발락 이야기가 이제 오늘로써 마무리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악한 의도와 발람의 탐욕까지 사용하셔서 자신의 백성을 축복하려는 계획을 완성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사실은 지금 되어지는 일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가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생각하시고 보호하시며 아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영적인 세계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탄이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며 세상이 유혹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남겨진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심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내 성화를 이루어가며 예수님의 제자로 성숙해 나갈 것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민수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 발락이 일어나고 발람을 통해 저주하기를 원하며 그리고 이 광야를 건넌 이 백성들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까? 그리고 이들은 소망이 아니라 절망의 인생이 아닌가라고 바라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면서 이 광야 가운데 있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시면서 이들을 연단하고 훈련시키시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나안으로 입성시킴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악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악을 이용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현재 어려운 상황을 다른 시각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눈을 들어 영광의 왕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려움도 고난도 아픔도 미래의 소망으로 바꾸실 수 있는 것임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 한 분, 또한 그가 말씀하신 언약,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끝까지 믿고 현재 고난과 어려움 또한 악한 세력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견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미래를 열어주실 것이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았던 이방 민족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들이 다 망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있는 생각들을 다 쏟아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시기를 바라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이스라엘은 반드시 축복을 받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